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교회의 정체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또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못 알아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선포하고 또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때 교회에 다니고 또한 그 교회에 속하여 예배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 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요, 그것을 누렸어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에는 이 교회의 의미, 곧 예수님께 예배한다는 것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둘 다 맞습니다. 가시적인 교회, 또한 비가시적인 교회,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도 하고 또한 이 건물을 교회라고도 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건물만 있다고 해서 교회냐라는 겁니다. 사람들만 모였다고 해서 교회냐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짜 교회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실 수 있는데 진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다 그것이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해서 다 그곳이 교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해서 그 가정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에는 예수님을 일컬으며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가장 기본적으로 그들이 보여야 할 욕구조차 보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시켜 볼 때 진짜로 예수님을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분투하는 것만이 참된 교회요,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참되게 그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특징이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할 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라. 아멘. 여러분,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욕망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 앞에 모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욕망이 없으면 그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롭게 되어라,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여 주신 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이 무엇이라 이야기하여 주십니까? 그래요, 세상의 유혹, 그리고 그 유혹에 흔들리는 나의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썩어져 버린 나의 인생, 내 생각, 내 삶의 선택들, 그리고 그 결실들, 시궁창처럼 어우러진 그 시커먼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된 사람, 의로움과 진리와 거룩함이 있는 사람, 구습을 따라 나의 인생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정을 괴롭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더럽히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물질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서 이루어지시는 변화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제자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해 주실 때 예수님은 먼저 그 풍랑을 멈춰주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그 물 위로 걸어낼 수 있는 그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실 때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풍랑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그 이스라엘 앞을 가로막았던 때처럼 상황과 환경은 동일합니다. 문제는 동일합니다. 가난은 동일합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궁핍과 괴로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변화시켜내사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풍랑을, 문제를,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요? 혹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주셨다고. 물론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 우리가 정말로 사모해야 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역사라는 거예요. 이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역사가 무엇일까요? 이 한마음교회에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역사가 무엇일까요? 내가 변하는 역사입니다. 실로 여러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외국에서 몇 년 동안이나 생활을 하며 그래요. 그곳에서는 정말 궁핍한 사람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가난이죠. 어려움이죠. 궁핍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문제는 그들의 심령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뭐. 이왕 싸버린 거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도 나의 운명이고 이 아이의 운명이 바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국어를 하는 인생 되었던 것처럼 이 아이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 아이가 어차피 싸버린 이 오줌, 이 더럽혀진 옷이 이미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입히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진짜 오늘 그들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저와 마주하는 사람, 제가 들려지는 인생,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는요 괴로운 인생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괴로운 인생보다 괴롭게 하는 인생이 정말로 큰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힘겨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누군가는 예수님 앞에 혹은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헤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로 괴로울 때 그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 그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 그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괴롭게 하는 바로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절망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구습의 대물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오늘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아픔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물려지는 그 인생의 괴로움을 보았을 때 여러분, 그것이 비단 상황 때문입니까? 문제 때문입니까? 어려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탓하고 어려움을 괴로워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욕하는 오늘 그 변하지 않는 심령과 심령이 끊임없이 대물림됨에 따라 낙심이 낙심을 낳습니다. 절망이 절망을 낳습니다. 폭력이 폭력을 낳습니다. 욕망이 욕망을 낳습니다. 그러다 같이 절망하고 자빠져 뒤엉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상황과 문제를 바꿔주시옵소서. 백날 바꿔보십시오. 백날 바꿔보세요. 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실까요? 무능력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바뀌어야 할 것은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는 바로 사람을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그래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그가 먼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면 그의 변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와 같이 진짜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와 모여 경배하는 진짜 참된 교회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변화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 그 문제 바꿔주세요. 오늘 이 아픔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모자람을 주님요 채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곳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여전히 괴롭지만 주여 물 위를 건너가듯 믿음으로 이 길을 건너갈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간구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주님을 마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참된 교회의 정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그래요, 더 이상 괴로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서 이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탓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어쩔 수 없다 이야기하지 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여 주실 때,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며 소망해야 할지 분명히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있지요. 청년부터 어린 자녀까지 이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준으로 삼으며 소망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도윤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인태, 그리고 우리 은호,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심령들 되길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이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내가 문제임을 기억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인생 되어라. 새롭게 되기를 간구하는 인생 되어라. 비록 그 인생이 괴롭고 어렵고 힘겹고 여전히 동일한 것 같은 오늘 문제 앞에 있어도 주님을 붙들며 오늘 새롭게 되는 인생의 당사자 되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경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든든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또한 나에게 공급을 허락하여 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아마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가 어렵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볼지어다 보아라. 왜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두드리시는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신 바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것과 동행하길 원할 때, 다른 것과 함께하길 원할 때, 그것이 우리가 욕망하는 물질이든 혹은 어떠한 성공이든 혹은 사람들의 칭찬이든 혹은 어떠한 인생의 부귀나 영화이든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실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손님이 계속 우리 집에 살면 여러분 불편해요. 당연히 어려워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여러분
떠나지 않는 이 손님을 우리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뭐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 언제 한번 만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교회 와서 만나요. 잠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예수님을 부르며 만나는 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여러분 데이트할 때나 혹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구에서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서먹서먹하게 만나면 어떨까요? 잘해봤자 악수하고 잘 지내지? 그저 겉도는 대화일 뿐입니다. 그뿐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얻는 유익 없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가 힘을 얻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먹고 그 사람이 아무리 은혜의 보따리, 귀한 그 선물의 보따리를 들고 있어도 그것으로 나의 인생이 공급받기는 힘이 겹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탈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란 뭡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가족과 같이 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형제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부모가 되길 원하세요. 우리의 동반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불편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길 원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 그 말씀으로 진실로 오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그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실 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두드림에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통해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간절한 욕구가 없이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래요, 아마 견디기 힘드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계속 외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칩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있습니다. 혹 어떤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제와 환경과 누가 어떤 일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구원받는다고 저는 결코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변화할 때,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만이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붙들고 주님을 붙들므로 가장 복된 인생과 가정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욕하고 화내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망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휘둘리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던 오늘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한 인생 되시길 바라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 있는 인생 되길 원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맞대어 미워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여러분 가장 능력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어요.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